할만지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 거 넉대신에 대해서 사실은 이 넉대시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저도 문헌을 뒤져봐도 정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넉대시라는 말이 제가 무당이 된 27년 전 이때만 해도 넉대시는 말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다만 이 넉대시라는 말이 사실은 제가 이 대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죠. 몇 번 했어요. 대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대신이라는 강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한양굿이라는 걸 전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양굿의 문서상에서는 사실은 넉대신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이 한양굿 문서상의 넉대신이라는 어떤 개념에 넉대신이라는 개념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진옥이라는 굿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용어로 천도제 이런 굿을 할 때 이 망자를 극락세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을 보통 넉대신이라고들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넉대신을 우리가 진옥이나 한양굿에서는 바리공주라고 이해를 해요. 바리공주. 그래, 바리공주라는 말보다 넉대신이라는 의미가 대부분 큰머리라고 그래. 큰머리 할머니라고 그래. 큰머리 할머니. 예, 근데 이 큰머리 할머니를 결국은 우리가 문서를 보면은 한 손에는 7세 방울이 옛날에는 지금 12개짜리 방울을 쓰지만 옛날에 7개짜리 방울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7세 방울, 한 손에는 신대할림이래. 신대할림이라는 부채살이 옛날에는 50개짜리 썼다 그래. 그래서 50개. 그래서 이 대까지가 신대할림이다. 신대할림이라 해서 활이라는 거는 이 살 활자 써서 부채살을 착 펼치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이다. 그래서 신대할림. 그래서 신대할림을 짓고 오시는 그 만신몸주. 그래서 애동만신 몸주대에 오신다고 그래요. 우리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 할머니를 이름하여 넉대시라는 어떤 지금 또 이름, 명칭을 붙인 것 뿐이지, 제가 한번 또 그 대신 할머니 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모든 신령님의 명패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왜 만들어내느냐? 편의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특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기본 대신할머니에 대한 말씀할 때 대신이라는 거는 이 대리대자 써서 신령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나와 제갓집에서도 다른 게 없겠죠. 제갓집의 조상이겠죠. 나와 제갓집의 조상을 연결하는 내주상님, 그 다음에 나와 신령님을 연결하는 조상님에서 신을 대리하고 다른 제갓집의 조상을 대리해서 나에게 움직여서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 해서 대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대신 할머니가 결국은 넉대신이죠. 여러분들이 넉대신에 대한 의미를 혹시 이렇게 시중에서 와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넉대신은 무당이 되어서 10년 전에는 들어올 수 없다. 20년 전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제 말을 공감하고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넉대신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기는 뭐라 그러냐면,
넉대신은 넉을 관장한다 이렇게 인정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관장한다. 넉을 관장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넉대신이 넉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천하대신은 천하세계를 관장하고 지하대신은 지하세계를 관장하고 각국나라 12대신은 각국의 12나라를 관장한다. 아니 그러면은 이 12대신은 미국 관장하고 영국 관장하고 일본 관장하고 그러나요? 관장한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대신 할머니들 뭐를 관장을 해요? 관장은 태권도 도장 선생님을 보고 관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장은 변비가 걸려서 똥이 안 나오면은 관장하는 거예요. 뭘 관장을 해? 관장하는 게 아니라 천하대신 지하대신이라는 말은 이게 수고라니까 수고. 그 제가 말하자면 그럼 꽃대신은 꽃집 주인이야. 이게 꽃집 주인이고 벼락대신은 벼락을 관장하냐 이거죠. 진짜 이거 너무들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한양 꽂으면서 어디를 들여다봐도 대신거리면서 어디를 들여다봐도 넉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회 3당 대신 국리재당 대신 설명도로 만신몸주 불사 대신 할머니 조상 대신 할머니 도당 대신 부군 대신 상산 대신 본양 대신 할머니 아무개가 중에 만조상의 재장 대신 할머니 부채방을 들고 오시는 우리 할머니 여러분들한테 오는 조상 할머니 여러분들 조상 할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엄마고 할머니고 친할머니고 외할머니고 이렇잖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또 나중에 불사 할머니가 되고 이분들이 불사 대신 할머니고 이분들이 불사 할머니고 결국은 이분들이 넉대신이죠. 넉대신 할머니라고 여러분들 느끼는 할머니가 따로 또 있냐고요. 그 다음에는 넉대신이 무당이 되고 10년 돼야지 들어온다, 20년 돼야지 들어온다, 30년 돼야지 들어온다. 아니 넉대신이 넉을 관장한다면은 무당이 왜 무당이야? 무당이 왜 무당이야? 그 집의 조상의 넋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당이 되는 날 그날부터 그 집의 조상점을 볼 수 있고 그 집의 조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넉대신이 없으면 내가 무당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난 무당도를 못해요. 넉대신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딱 꺼놓고 오늘 내림굿을 해. 오늘 내림굿이라는 건 하면 내림굿을 하기 전에는 점을 못 보고 내림굿을 한 날부터 점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림굿을 받는 사람들은 내림굿이라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내 신령님, 내 조상님을 합의 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점을 볼 때 이게 프로가 된대. 프로. 이때는 아마추어가 돼서 보니까 아무 때나 시도 없이 툭툭 나오는 말이 막상 돗자리 켜놓고 누굴 보라 하면은 잘 못 봐요. 이 아마추어 시절에는. 근데 프로가 되면은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오는 말은 오히려 줄어들고 누가 왔을 때 돗자리 딱 펴놨을 때 말이 나오는 게 그게 프로란 말이에요. 이게 무당이고 그런 어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주기 위해서 내림굿을 하는 거지. 내림굿을 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내가 무당이 되기 전부터 남의 점을 보고 어디 가면은 그 귀신을 느끼고 터에 가면은 여기에는 무슨 귀신이 있다, 무슨 귀신이 있다, 목매달아 있다, 뭐가 있다 다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당이 내가 태어나는 날부터 사실은 나는 넉대신을 몸에다 지니고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넉대신 역할을 더 얼만큼 잘해줄 수 있는 할머니가 따로 있다면은 이 할머니가 예전에 그래도 살아생전에 무당을 하신 할머니면 더 잘하겠죠. 아니면 살아생전에 법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잘하시겠죠. 아니면 살아생전에 이 내 조상님이 남의 산소자리를 봐줬다든지
남의 묘자를 받았는데 털을 잤다든지 이런 내 조상님이 계시면 이 넉 대신 역할을 더 잘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넉 대신이 10년이 못 되면 못 들어온다, 20년이 되면 못 들어온다, 30년 되면 못 들어온다, 50년 되면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은 와전이 된 거예요. 와전이. 여러분들이 넉 대신이 하는 역할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점상에서 점을 보고 그 집에 조상이 어떤 조상이 있느냐 그런 걸 가려내서 여러분들이 점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손님이 와서 앉았어. 아, 나 갑자기 너가 들어오는데 내 머리가 왜 아프냐. 아, 맞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머리가 계속 돌아가셨는데, 야, 너가 들어오는데 내가 갑자기 왜 배가 뒤틀리냐. 니네 집에 누가 애 낳다 죽었냐. 이게 다 내가 넉 대신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왜 10년이 돼야지 들어오고 20년이 돼야지 들어오고 그런 말들을 하냐고요. 그 이유는 넉 대신이 10년 돼야지 들어오고 20년 돼야지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이 큰 머리라는 거, 큰 머리. 특히 한양구실을 할 때는 이 큰 머리라는 것이 구슬 절차에서 계속 쓰면 쓰고서 구슬해요. 그때 이 큰 머리라는 것이 바리공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바리공주. 이 바리공주는 전국에 저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다 퍼져 있는, 제목이 다르고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강원도에도 바리공주 있어요. 전라도에도 바리대기 타령이라고 있어요. 한양구샘 있죠. 함경도에도 바리공주라고 다 있어요. 이 바리공주라는 분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이 되면, 이 산 사람을 이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만신의 몸주가 된다고요. 이 바리공주가 나중에 만신 몸주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저승으로 돌아가는 모든 망제, 극락세계 연하들로 인도완성하게 하는 만신몸주 인의왕이 되어서 넉대신이 되겠나이다 라는 말이 그제서 나와요. 그 전에 일반 우리가 대신거리 이런 데서는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바리공주가 넉대신이 된다는 말이 그 자리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자리에서 만신몸주 인의왕에 대해서 넉대신이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이 넉대신이라는 건 결국 바리공주가 넉대신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이 바리공주가 넉대신 할 때는 만신의 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여러분들의 대신 할머니가 이 바리공주라는 이분의 합의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넉대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이 바리공주 큰머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양구세의 진옥이라는 완벽한 절차를 배우기 이전에는 가지고 있어봐야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신당을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지, 큰 머리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조상점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큰 머리가 있다고 해서 조상점을 더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리공주의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저 법당에다 모시는 것 뿐이지, 넉대신이 들어온 사람은 큰 머리를 모실 수 있고, 넉대신이 안 들어온 사람은 큰 머리를 모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물자가 좋아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무속인들 용품을 판매하는 만물상 불교상에는 늘 가보면은 얼마든지 돈만 주면 넉대신 큰 머리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옥이라는 절차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놔봐야 거기에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식품에 불과한 것을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걸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려면은 어마어마한 재료하고 비용이 들어가요. 혹시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 이렇게 여자들 장식돼 있고 구슬 다니는 놀이개라는 거 보이시죠?
놀이개 지금 동대문 시장 가면 하나에 10,000원, 20,000원이면 흔하게 사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요런 놀이개 하나가 집안채 값이 가요. 집안채 값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석, 귀금속, 장신구 이런 걸로 취급이 돼요. 집안채 값이 단다고 이 놀이개 하나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놀이개 누가 뭐 쳐주기를 해요. 단지 조선시대 때 놀이개가 남아있다면 골동품으로 역할은 하겠죠. 근데 그 조선시대 놀이개라는 거 보면 뜨개질을 했든지 겨우 있어봐야 무슨 칠보나 하나 들어가 있든지 구슬이나 하나 들어가 있든지 하지. 그게 무슨 대단히 사파이어 루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파이어 루비도 마찬가지야. 보석으로 누가 지금 돈으로 쳐주냐고요. 보석으로 치지도 않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큰 머리를 하나 만들려면은 큰 머리에 떨잠이래요. 떨잠 들어가지, 옥비녀 들어가지, 황금비녀 들어가지, 가진 구슬 장식 다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 큰 머리에 들어가는 머리만 해도 예전엔 직접 사람이 인모를 썼단 말이에요. 사람에 진짜. 근데 지금은 가모가 많이 나오니까, 가짜 머리가 많이 나오니까 제작 비용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저 인모를 구입하려면은 인모를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다는 게 옛날에는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게 유교의 가장 그 근본적인 사상이 부모한테 대한 효도가 아주 강조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만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무다. 신체 몸에 있는 털럭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감회상이랬어요. 불감회상이라고 했어요. 어찌 감히 내가 손상을 입힐 수 있으냐.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살았고, 여자들이 더군다나 머리를 잘라서 가채 만드는데 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채 만드는 가짜 머리, 지금 요즘 인조머리가 많이 나오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 머리카락을 사고 판다는 게 거의 목숨을 사고 판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895년에 조선 고종왕조 때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때 을미사변이 1895년에 일어나면서 이때 단발령이 내려. 단발령이 내려서 전부 다 머리를 깎거라 신식으로. 이때 단발령이 거부해서 두가단이다. 발부단이래. 머리는 내 모가지는 잘랐지 머리는 못 자른다. 어찌 신체 발부는 수지부면 불감회상인데 어떻게 날 보고 머리를 깎으라 하냐. 그래서 이 머리 못 깎고 자결하는 사람이 나와요. 단발령을 내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만 해도 큰 머리를 하나 만드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식품 해야지. 떨잠이나 이런 거 궁중에서 쓰는 거 일반인들이 쓸 수나 있어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진옥이라는 절차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큰 머리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은 세월이 10년, 20년이 돼서 진옥이라는 절차를 충분히 다 배워야지 그 머리를 갖출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넉 대신이 10년 돼야 들어온다, 20년 돼야 된다,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무당이 지금은 오늘 내리고 받았어. 내일 꿈속에서 큰머리 쓴 할머니가 와. 난 넉 대신 왔다 가서 넉머리 큰머리 사다 올려. 어디다 써먹냐고. 장식품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합의받는 거는 내가 돈에 금전에 여유가 있고 사다 모실 공간이 있으면 모시는 거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이, 야 네가 무슨 건방지게 벌써 넉 대신이 와. 넌 잘못 받은 거야. 갖다 버려. 그럼 큰머리 갖다 버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큰머리를 사서 모시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내리굿을 받고 내일 당장 큰머리 할머니 들어온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큰머리 할머니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무당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를
어느 날 내가 꿈속에서 큰 머리 한번 봤다고 무슨 대단히 기고만장해서 내일부터 세상이 다 바꿀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당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넋 대신이 와 있고 내가 무당이 언제 되느냐 결정하는 거고 내가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해서 어떤 사람은 7살, 17살, 27살, 37살, 47살, 57살 이렇게 무당이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 뿐이지 내가 무당이 되는 사람은 무당이 되는 날 그 이전부터 넋 대신이 와 있는 거고 넋 대신이 와 있으니까 내가 점을 볼 수 있고 내가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당 노릇을 할 수 있는 거고 점을 보는 과정에서 그 집의 조상을 느끼는 거고 그 집의 조상을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넋 대신은 무당이란 애초부터 있는 양반이다. 근데 무슨 10년이 안 되고 20년이 안 되면 못 데려온다고 그러면은 무당을 어떻게 해먹어요. 다만 10년이 돼서 20년이 돼서 넋 대신을 합의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쯤 돼서 저 큰 머리를 해놓든 넋 대신이 입을 수 있는 저런 의대를 해놓고 저거를 있어도 구세에서 내가 그거를 이용해서 그 진옥이라는 절차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그 절차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그 도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런 거를 구하시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함부로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만물상이라는 데서 얼마든지 대량선서 찍어내니까 우리가 탱화라고 부르는 거 원래는 탱화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화본이라고 화본 이 화본이 잘못돼서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를 다시 쪽탱화라고 하는데 쪽탱화가 아니라 원래는 족자탱화 족자 형태로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이북끝 하는 사람은 환이라고 하죠. 환이라는 말이나 화분이란 말이나 화본이란 말이나 그림 그려진 본이라는 얘기예요. 근본 신령님이 그림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이나 이거 역시도 옛날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50년 전 100년 전 넘어가서 이 30년 50년 만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이 탱화 한 장 걸어놓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점상에다 쌀 한 조각 놓고 저 단상이라고 조그맣게 모시는 거기다 촛대 하나 놓고 이렇게 무당하시는 할머니들이 더 많았지 지금처럼 법당이 저렇게 화려해진 게 불과 우리 지금 역사에서 30년 50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큰 머리라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가 무당이 될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무당이 돼서 진옥이라는 절차를 완벽하게 배워서 소화해서 진옥이를 내가 혼자서 이끌어 나갈 만큼 됐을 경우에 넋 대신 의대를 모시고 큰 머리를 모셔놓는 것 뿐이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큰 머리에 대해서 뭐 대단히 뭐 높은 위대한 이런 생각들을 안 했어요. 다만 큰 머리를 쓰고 오신다는 분들은 큰 머리를 쓰고 오시는 분은 이거를 대표적으로 바리공주라고 그래요. 바리공주. 예, 전라도에서는 바리대기라고 하죠. 바리대기. 바리대기라는 말도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주님이 7번째 태어나는데 이 임금님이 딸만 내리 7을 낳으니까 이 자손이 재수가 없다 그래서 갖다 버려요. 그래서 버리는 과정에서 이름이나 저주라는 말이 버리다, 버리대기, 던져다, 던지다, 던지대기. 그래서 보리대기, 버린다 그래서 버리대기. 근데 버리대기가 전라도 표현으로 보리대기. 버리대기가 한양으로 올라와서 바리대기, 그 다음에 바리공주라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공주님이 결국은 이 임금님의 따님으로 태어나니까. 근데 이 임금님도 사실은 어떤 임금이냐? 어비대왕이라요. 어비대왕. 네. 예로부터 이르기를 어비대왕 말미라고 해서 이 어비대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어비대왕이라는 말은 결국은 아버지라는 말이야. 아버지.
대왕님은 대왕님인데 아버지 대왕이다. 누구 아버지? 바리공주의 아버지란 얘기. 바리공주의 아버지란 말도 속하지만 나한테 여러분한테 모든 무당한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한테 아버지 들어가면 어디까지 올라가? 상제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상제. 이 양반이 결국은 누구예요? 재성님이고, 이 양반이 결국은 하느님이고, 이 양반이 결국 환님이고, 다만 바리공주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과정에서 이 어느 정도 큰 아우트라인이 정립된 게 조선왕조라고 보고, 이 조선왕조의 이씨 왕조 이씨 그 주상근 마마를 빗대어서 하는 대목이 조금 가미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이 어비대왕이라는 말은 아버지 대왕이라는 말이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서 여러분들 엄마,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주변 사람을 놀래줄 때, 아이들 놀래킬 때 어비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비대왕이 저 위에 또 높은 신, 높은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이분이 너한테 잘못하면 혼을 낼 거다, 겁을 줄 거다. 애기들이 어비가 무슨 말인지 아비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애비 하면 애가 소설치게 놀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이한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어비대왕이 너 말 안 듣고, 너 지금 이렇게 속썩이고 어른들 말 안 듣고 까불고 장난치고 애비 애기들 혼낼 때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안 해요. 어비 그러고 애기들이 뭔 장난을 하다가 어디 우물가로 놀 애비 아이들이 그냥 뭘 못 먹을 걸 주워 먹으려 어비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나 누가 말 못하고 잘 못 알아듣는 짐승한테도 그 짐승들이 우리의 의도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비 그러면 안 돼. 애비야. 이게 바로 어비대왕이야. 어비대왕이 이 바리공주의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가지고 저우에 올라가면 신이고, 저우에 올라가면 옥황상제고, 저우에 가면 환인이고 환인, 여러분들이 재석이고 천존이고 그렇다면 안 해요. 그랬을 때 이 바리공주는 또 이 아버지의 따님이니까 우리 할머니니까 이 할머니가 여러분한테 나한테 공통적으로 와서 우리 만신들의 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신의 몸주가 돼서 모든 인간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내가 왕이 되어서 인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저선으로 돌아가는 모든 망제를 내가 극락세계로 보낼 때 만신의 몸주가 돼서 이 망제를 모셔내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때 내가 큰 머리를 쓰고 이 망제를 모셔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격식을 다 배운 사람에 한해서 이걸 준비해라. 그렇지 않고는 나를 저 법당에다 가둬놓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넋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해주는 그 조상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끼고 알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대신할머니, 여러분들의 불사할머니, 여러분들의 칠성할머니, 여러분들의 세존할머니, 여러분들의 불사대신 할머니, 여러분들의 칠성대신 할머니, 여러분들의 삼신제석 할머니, 삼불제석 할머니, 이런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점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상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넋을 내 몸에 실을 수 있게 해주는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넉대신이라는 양반이 어디 허공에서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꽃대신이나 벼락대신처럼 넉대신도 결국은 이분이 하시는 하나의 역할일 뿐이다. 꽃대신이라는 분은
꽃집 주인이라서 꽃 대신이 아니고 젊어서 돌아가신 분, 젊어서 돌아가시는 대신 할머니, 족보상 나한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고 고모가 될 수도 있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돼도 이 할머니가 젊어서 청춘에 돌아가셨다면 꽃대신이라는 명패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꽃대신이라는 거는 하나의 별명처럼 보여지는 그 양반의 모습이다. 그 마찬가지로 벼락대신이 나갈 때는 벼락을 관장해서 이 할머니가 뭐 천둥벼락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벼락같이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말문이 터진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제숫꽃 진옥잎꽃 다달 말문이 터진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깨어나서 산에 튀어서 방울빛에 깨어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벼락같이 와서 불려주는 벼락 대신 합의 받는다라고 해서 벼락같이 왔다는 이 양반의 특징을 말하는 거고, 넋대신이라는 것도 내가 넋을 느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내 할머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넋대신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할머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내 조상 할머니, 내 조상 할아버지고, 그것이 설령 동자래도 도령이래도 애기씨래도 손녀래도 다 마찬가지로 이 넋을 당신 스스로가 죽어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나한테 넋이 되었고 혼이 되어 오셔서 나한테 몸주로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남의 조상 넋을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공통적으로 넋대신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넋대신이라고 해서, 넋대신이라는 명패를 받아 놓으면은 이 넋대신이라는 명패는 누가 합의 받겠어요? 누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조상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대신에 주로 대신 할머니를 할머니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넋대신 할머니의 명패를 받으시는 분은 주로 여러분들이 대신 할머니 또는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합의를 받는 거지, 이 양반들이 아니면 누가 넋대신 합의를 따로 또 받겠어요. 그런데 이 넋대신 할머니가 우리가 바리공주의 합의를 받아서 오시는 넋대신 할머니라는 의미에서, 이 바리공주가 공주님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큰 머리라는 거, 지금 무당들은 큰 머리라고 하지만 원래 조선시대 때는 가채라고 했어요. 가채. 가짜 머리로 올린다. 그래서 얹은 어여머리 가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귀족들이 머리 위에다 이렇게 장식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다 가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선왕조에서 왕비가 결혼할 때 쓰는 이 머리는 대레머리라고, 대레머리.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머리다 뚫하고 여기다가 이 떨잠을 하고 여기다가 첩지를 꽂죠. 첩지. 비냐에 따라서 첩지를 꽂고, 이 첩지를 떨잠이라고, 떨잠. 이런 장식을 꽂고 여기 이거를 가채라고 그래요. 이 가채를 여기다 가채를 얹는다는 거는, 이거는 지체가 높은 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체가 높은 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의 형상을 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뒤에 큰 머리를 쓰고 오시는 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서 어느 때 큰 머리 쓰고 오시는 할머니 이렇게 볼 경우에, 그 할머니가 사실은 다른 할머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할머니 중에서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이다. 아니면 다른 할머니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합의받을 수도 있고, 단지 그 중에서 좀 더 그 역할을 하기 좋은 어떤 할머니가 계신다면 그 할머니가 넋대신에 합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대신 할머니, 불사 대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들이 공통적인 합의를 받아서 오시는데,
그 합의를 받아서 오시는 저 큰머리 할머니라고 또 목을 져서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이 큰머리 가채를 쓰신 경우에는 지체가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지체가 높으신 분이라서 잘못하면은 궁대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궁대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궁대신에 더 가면 나라대신이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지체가 높으신 분이 아까 바리공주가 공주님이면은 바리공주의 아버지 되는 분은 임금님이 되겠죠. 근데 이 임금님의 이름이 어비대왕이랬어. 어비대왕인데 대왕 중에서 어비대왕은 가장 높은 대왕이네. 우리 아버지의 대왕님인데, 이것이 결국은 올라가면은 하늘에 천상에 있는 궁이란 말이에요. 천상에 있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천궁이라고 그래. 천궁이 하늘에서 오는 궁이지, 이것이 궁대신이라 그래서 이 궁이 지금 조선이나 고려의 궁을 이때 지금 경복궁, 창덕궁, 창의궁 이렇게 얘기하는 이 궁이 아니고, 원래는 이 궁이 아니고 하늘의 궁이다. 어비대왕의 따님이신 바리공주 합의를 받아 온다면 이 바리공주가 지금 조선의 어떤 공주님이 아니고 저 하늘의 공주님이고, 하늘의 공주님이라는 천상의 이 궁이고, 천산의 궁전이고, 천상에 있는 궁전이고, 이 천상에 있는 궁전을 천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사거리에서 천궁불사, 일월불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궁에서 합의받아 오는, 천궁에서 나리시는 넉대신 할머니 합의를 받아서 오시는 분이 사실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내조상 할머니 중에서 어떤 분이자는 것이, 이때 이 천궁을 잘못 이해하니까 조선왕조 궁대신으로 해서 잘못들 착각을 하고, 여기서 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민비가 왔다, 명성황후가 왔다, 그래서 중전마마가 왔다, 이런 소리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비나 명성황후나 중전마마가 왔다고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로 이 무당세계는 사실은 아무도 정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나는 중전마마 합의 받아왔다, 민비가 합의 받아왔다, 명성하고 합의 받아왔다 해도 거기다 누가 기단이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민비다, 명성황후다, 아니면 중전마마다, 무슨 황후마마다 이런 간판 명호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 이름에 걸맞는 정도 행동은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작은 바람이 있어서, 혹시나 오늘 또 제가 어느 분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본인 스스로 그래도 이 나라에 국모 되시는 그 명성하고 민비를 모셨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어떤 다른 또 중전마마를 모셨다든지, 아니면 그 중전마마 이전에 이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왕조 이전에서는 황후마마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좌우지간 황후마마를 혹시 모셨다고 해도 좋습니다. 민비를 모셨든 중전마마라고 역대 중전마마들을 통틀어서 합의받아서 모셨다고 해도 제가 거기다 대고 조금도 비난할 마음 없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중전마마를 모셔놓고, 궁대신 할머니를 모셔놓고, 조선왕조의 궁이 됐든 하늘의 천궁이 됐든 황후마마를 모셔놓든 왕비마마를 모셔놓든 다 좋은데,
그 중전마마로 모셔놓는 분이 어떤 중전마마인지는 알고 계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궁 대신 넉 대신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선왕조의 경북궁, 경희궁, 창덕궁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천궁에서 오시는 바리공주, 어비대왕 마마의 따님이신 바리공주 합의를 받고, 바리공주는 결국은 만신의 몸주되어 오시는 이 세상에 저승으로 돌아가는 모든 망제 극락세계 보내실 적에 극락세계 인도하는 길잡이게 되시는 넉대신이 되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넉대신 할머니를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합의받아서 오실 때 그 할머니냐 누구냐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천궁에서 합의받은 천궁불사 할머니, 일월불사 할머니, 사해로 용공불사 할머니, 칠성불사 할머니, 재선이가 여러분들의 점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남의 조상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할머니들이라면, 결국엔 내가 만신의 몸주가 되고 바리공주가 만신 몸주 중에서 인효왕이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리공주를 합의를 받는 것이지 결코 명성황후나 민비나 어떤 황후마마나 어떤 중전마마를 합의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중전마마를 합의받았다고 우기든 여러분들이 황후마마를 합의받았다고 생각을 하든 여러분들이 명성황후를 모시고 있다고 착각을 하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토를 달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한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지금을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명성황후, 민비, 중전마마, 황후마마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최소한도의 그분들의 어떤 위험이나 그분들의 최소한도의 덕목과 학식과 자질을 여러분들이 1%라도 느낀다면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점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못 하실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잠자리에서 꿈속에서 신령님하고 귀접을 했다. 우리 집에 오는 어떤 신도는 어떻게 해서 어떻다. 이렇게 섹스 얘기, 성 얘기를 하는 황후마마를 모시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무당파는 홍보의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 어떤 재단, 어떤 스님들도 그만큼 나와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무당은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가 권장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나를 알려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파해서, 혹시나 지금 현재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조금의 반대나 조금의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모신 신령님의 격을 낮추는 그런 싸구려 저급한 언어나 용어를 써가면서 사람 하나 끌어모으자는 낚싯밥을 던지고 유인미끼를 던진다면은 그 낚싯밥의 미끼가 바닥에 떨어져 간져가지고 물이 썩어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도저히 다시는 낚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낚시터가 되어서 물이 썩어가고 고여가면 물고기도 썩을 것이요, 그 물고기가 썩은다면은 그 물에서는 다시는 낚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무속인들이 비열하고 저급하고 추접하고 더러운 말로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중전마마 타이틀을 걸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황후마마라는 이름을 걸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그래도 저는 집안에 이렇게 조선왕조의 연이 닿은 예전 마지막 고종황제, 순종황제 어른들과 연이 닿아 있는 집안에 연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넉대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지금 금곡에 있는 홍유릉이라는 데 가면은 순종대왕님, 고종황제, 그 다음에 고종황제의 비가 되시는 명성황후, 그 다음에는 순종황제의 두 번째 비가 되시는 순종효황후가 함께 잠들어 계시는 홍유릉을 제가 갔다 왔고요. 그런데 그날 마침 월요일이라서 전체가 휴가 나는 날이라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가서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는데 요번에는 안에 들어가지 못 궁여지책으로 뒤를 돌아가 봤더니 뒤에는 오히려 제가 이번에는 더 잘 갔다 왔다 생각이 드는 것이 마지막 공주 덕혜옹주와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의 황제칭호를 못 받았지만 의친왕, 그 다음에는 그 순종황제의 비빈들이 누워 계시는 그 묘역까지 제가 함께 보고 올 수 있어서 너무나 이번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 영상 뒤에 잠깐 보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넉대신이라는 분에 대한 잘못된 관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제 얘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무당이 되는 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넉대신이 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그 시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은 그 터에 사람을 만나서 그 조상을 느낄 수 있고 귀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이외에 무당이 된 후에도 그 제갓집의 손님의 조상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넉대신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늘상 함께 계신 분이고, 그 넉대신 역할을 여러분에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할머니다. 늘상 불사할머니가 누구냐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누구나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할머니. 대신 할머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할머니. 그럼 역시 마찬가지 넉대신 할머니도 누구냐? 우리 할머니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것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크게 잘못된 점이 없을 거라고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과정 동에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조상을 느끼고 알고 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던 어떤 할머니가 누구냐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의 불사할머니가 천궁에서 합의받아 오시고, 저 천궁에서 어비대왕의 따님이 합의받아 오신 바리공주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을 합의받아서 넉대신으로 화해해서 오시는 것이라면, 넉대신, 궁대신, 큰 머리 쓰고 지체 높으신 분이 온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궁대신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착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고 그 착각을 꾸준히 가지고 사시는 분이라고 해도 그분들의 격과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죽음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유튜브상에 자신을 홍보한다는 미명으로 모든 무당을 도매금으로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용어, 언사, 표현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